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을 때 각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게 될까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뉴스를 나누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의 상황에서 자기가 보았던 감동적인 스토리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때도 있죠. 내 안에 별로 좋은 얘기가 없어서 그저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로, 즉 내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좋은 뉴스가 마음에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꼭 그 얘기를 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좀 내 가운데서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뉴스가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는 무슨 일이 났느냐? 별로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뉴스냐 한다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좋은 뉴스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의 어떤 사람에 대한 뉴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적인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뉴스가 있다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고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우디 마네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리버풀에서 뛰는데 이 친구는 고향이 세네갈이에요. 그런데 1년인지 뭐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체 수입액이 1,000억이 넘는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600억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기자가 이 마네 선수를 가만히 보니까 핸드폰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애플 핸드폰에서 핸드폰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깨진 핸드폰을 쓰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인터뷰를 합시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하냐?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축구 선수인데 젊은 선수예요. 많은 동료들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좋은 차, 명품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도 몇 대씩이나 있고 어떤 친구들은 헬기를 타고 다니고 보트도 사고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집에 농사 짓는 집에서 자랐고 어릴 적에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거 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느냐? 이 친구가 보니까 자기가 버는 돈을 전부 다 어디다 쓰냐면 그 못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조국 세네갈의 저소득층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 자기 국가에 있는 저소득층을 매달 10만 원씩, 아마 10만 원이면 그 달 하치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상당히 많은 복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줘도 자기는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뭐하냐? 학교를 짓는다. 학교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운동장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생각이 참 멋지네요. 뭡니까? 뉴스는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좋은 뉴스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뉴스를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뉴스라는 것이죠.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장 좋은 뉴스로 그 가운데 회자되고 나눠지면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이야기, 내가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좀 뒤늦게 신학을 하셨지만 늘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이들을 향해서도 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아니, 예수님이 글쎄 바람을 멈추셨대.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냥 항상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뉴스는 누구에 대한 뉴스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뉴스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 대한 뉴스가 참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 막 사역하시죠.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수동적인 순종도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 자리를 해야 되는 순종. 수동적인 순종도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하든 수동적으로 하든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님이 직접 걸어가시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걸어가게 되는 길들을 가지고 있는 뉴스만큼 좋은 뉴스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소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늘 마음에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좋은 뉴스가 있는 자는 사실 이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이 좋은 뉴스는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좋은 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자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이분은 너무 세상 뉴스에 빠져 있구나. 이분은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구나. 이분은 너무 무거운 짐에 빠져 있구나라는 그런 글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절망에 실망에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며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마 로마 교회에는 더 많은 잔인하고도 무섭고 사실 엄청난 소식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누가 실망스럽다 하겠지만 당시에는요, 아마 누가 죽었다, 내 가족이 또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갈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소식, 내가 살아가며 살아가는 일들의 좋은 소식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왕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자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황제가 왕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는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왕이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있으면 왕이 다스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있으면 왕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왕의 혈통을 이어받아 지금도 주가 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왕으로 말미암아 나는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왕이 있으면요, 그 왕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왕에게 부탁할 수 있고 왕에게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한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약궤에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들어있는 물건이 뭡니까?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인간의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인간의 불신앙, 믿지 못함.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기는 맞죠, 그렇죠? 돌판을 던졌고 아론의 그 지팡이를 다 아론이 네가 왜 제사장이냐 이랬을 때 싹이 나게 했고, 만나도 먹을 것 없다고 그냥 궁시렁궁시렁 할 때 그때 투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거궤를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뭐예요?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됨을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막 능력을 행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엎드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이 계시다라는 건 뭡니까? 왕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있고, 내가 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왕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회개할 때 비로소 왕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의 본질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허물 가운데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 삶에 엎드린 그 자리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를 엎드리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좋은 소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대단히 다스림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왕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피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조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봐도 어려운 일들만 생기고 왜 기쁜 소식이 안 생기나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 왕에게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안에서 불신앙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무엇보다 은혜를 잊어버렸던 삶을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만드는 것은 왕의 다스림이 바로 엎드리는 자를 통해 일어날 때일 것입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일어날 때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덧입게 될 때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으켜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에겐 성령이 그 죽음에서조차도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끝까지, 세상이 끝까지 우리를 겁박하는 마지막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망 선고 아닙니까? 망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부활하사 일으키신 능력이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망하는 자리들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켜 나가실 일들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감동하시고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이 지금도 감동하시고 빚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행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4세기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암브로시오스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도전을 받게 돼요. 성경을 잡아서 읽어라, 성경을 잡아서 읽어라, 성경을 잡아서 읽어라. 그가 읽었던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13장에 술 취함과 방탕을 끊어버리고 13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놀랍게도 그 순간, 그냥 성경을 펼쳐 읽은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불같이 임하여서 그의 삶의 변화의 시점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는 여성은 전부 술집 여성이고 길거리에 나가면 전부 다 술 친구들이고 그렇게 불량하게 살았던 친구들인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신문을 딱 나서는데 하나같이 딱 헤이 어거스틴 잘 잤니? 여자들이 추태를 부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조롱하는 그 거리를 향하여서 어거스틴이 외친 게 뭡니까? 어제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어제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뭐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오늘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망난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루트가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점점 실패만 늘어나고 불가능한 일들만 많아지는 것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너무 답답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도 로마서 1장을 읽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능력이 그의 마음에 임하자 그는 그동안 자신이
실패만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좌절했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능력으로 또 일으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실패했고 우리는 어려운 자리, 정말 부족하고 추악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또 새로운 길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평생 동안 우리가 기뻐해도 다 기뻐하지 못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꾸 뭐 됐나 살피다가 누구에 대한 스토리를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인데 너무 그 길을 더디게 안 가려고 하다가 그 소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제 그 앞에 나를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좋은 뉴스로 더욱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또 좋은 소식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얘기하고 싶은 뉴스가 막 마음에 가득하면 좋겠어요. 마음에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행한 일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전히 나의 죄를 사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길들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그 아들을 데려다 주러 미국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국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국인데요.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번호가 똑같은데 그랬더니 요즘은 통신회사가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외국 가서 그대로 쓰면요 전화를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그냥 한다는 거예요. 야 세상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다. 전화를 갑자기 와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요즘요 우리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한참 얘기했더니 그분이 전화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제 카톡이 죽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분은 그게 목적이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는 그냥 제 얘기를 확 한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이분한테 기쁜 소식일까? 즐거운 소식이 될까? 이분한테 은혜의 소식이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화기를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좋은 소식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품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내 안에 기뻐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보시고 발견하시고 품으시고 그것을 또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